할렐루야. 우리 총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우리 청여선교회 우리 여회원들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교우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심령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우리는 끝까지 온전히 행하여 나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자리에 세워가는 우리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이번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들을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떠나지 않으시도록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이 떠오른다면 얼마나 기쁜 거 아닙니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키 행함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고 실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 신년 우리 감사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난 주간의 신년 또 전교회인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생에 씨름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기 죄 짓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죄 짓지 않는 분 있습니까? 내가 어제도 봤는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4세기 무렵부터 전해지는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이 7가지 죄악과 매일 한 가지씩 씨름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 7가지 죄악이 지난주에 나눴던 교만, 오늘 나누는 질투, 또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7가지 죄악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함께 우리 나눌 것이죠.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가 오늘 함께 나눌 질투입니다. 제가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걸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순서를 보니까 지난주에 교만을 다뤘고 이번 주에 질투를 다루게 되고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쉬고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기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질투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없죠. 여성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남자들도 있죠. 오늘 본문의 남자 아닙니까? 사울왕의 독한 시기가 오늘 본문의 제목 아닙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 본 경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죠. 근데 그러한 질투의 마음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죄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독해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는 행동과 말들이 선하지 못하기에 결국 죄의 모습이 되겁니다. 대표적인 질투의 죄된 모습을 보인 인물이 오늘 본문 말고도 가인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질투는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어 본성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는 죄가 됩니다.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끊어버려야 할 7가지 죄 중에 한 가지가 이 질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질투로 인해서 망친 인생이 나오죠. 한때는 잘 나갔던 인생인데 질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내용입니다.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이름난 장수와 대결을 벌여 이길 확률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골리앗의 장수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이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저를 대적하여 승리한 것이죠. 자, 소년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을 사울왕보다 더 높이 찬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골리앗 장수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워할 뿐이죠. 오직 소년 다윗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할 일이죠. 소년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거죠. 승리를 기뻐하며 여인들과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독 사울 왕만이 불편한 거죠. 그 이유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여인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사울 왕은 심히 불쾌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다윗을 통해 이루신 승리입니다. 다윗이 도구이죠. 사울 왕도 도구입니다. 온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도구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권세, 왕의 자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를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정치적으로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까? 아니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저 할례 없는 민족 블레셋 장수를 주 이름으로 물리친 것이죠.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헛된 것에 빠져드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다윗이 결국은 자신의 자리까지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마친 다윗은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울은 어떠합니까? 질투의 감정이 눈이 멀게 되니까 소년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대적할 자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왕의 인생이 변질됩니다. 이 사울왕의 생애를 보면 질투라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질투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래 사울왕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면 본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을 가리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월등했습니다. 즉 사울은 탁월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잘 나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을 보이자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 1년에도 몇 번씩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장수도 이 사울 왕입니다. 초기 사울의 모습은 탁월한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겸손했고 또한 지혜로웠습니다. 무엇 하나 흠이 없는 모습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변질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부터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타락하게 된 것은 이 질투라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장점을 미처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질투는 단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올 한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분명히 이 질투라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의 마음을 알아 온유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뺏어버리는 죄악입니다.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질투하는 대상에게 내 온 에너지가 쏟아지게 됩니다. 집중되는 거죠. 시시때때로 어떻습니까? 질투하는 그 상대가 생각이 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질투가 가져오는 시기, 미움, 증오의 감정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질투의 감정이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가 되죠. 내 삶이 질투하는 대상자 때문에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독한 시기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날 후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많은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힌 그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그 머릿속에 가득합니까?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니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저것이라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까지도 빠져들게 되죠. 그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독한 시기에 부딪히니까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보일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온통 사로잡는 것이죠. 결국 11절에 보면 독한 시기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곁에 놓았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2번 피했대요. 처음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게 그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독한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스스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것도 되지 않자 다윗을, 말씀을 보면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천부장이 누구입니까? 10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입니다. 자, 소년 다윗이 무슨 전술을 알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까? 골리앗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 것이지,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해서 저를 천부장의 그 지휘관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믿고 그 자리를 맡긴 겁니까? 천부장을 맡긴 이유는 단 하나인 겁니다. 천부장을 삼아서 전쟁터에 보내서 싸우다 죽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독한 질투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지휘관으로 세우는 거고, 또 공동체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은 질투의 감정에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악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로 사울의 생애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질투의 생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전쟁을 뒤로하고 다윗을 붙잡으러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라는 보고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울은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도망가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람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찾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판국에 다윗의 소식을 전해 듣자 전쟁을 뒤로하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가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사무엘상 24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대상 외에는 그 어떤 괴대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삶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무서운 죄악이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작은 감정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거에 붙들리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라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분란은, 공동체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이죠. 질투라는 것은 단순히 이 분노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죠. 질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질투의 배후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즉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악한 영은 질투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역자, 이웃들을 만나는 이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했습니다. 부은 얼굴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 어떠한 말로 가득한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입술의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너는 생긴 게 왜 그래? 웃자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나만 웃지 상대방은 죽어가면 이게 무슨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즐거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긍정적이고 사랑의 언어가 돼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서로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분들 잘하잖아.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머리는 어디서 한 거야? 기본적인 이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 칭찬에 인색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 주변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여인들의 이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만 붙들리지 않았다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기보다는 자신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스라엘 어떤 군사도 하지 못했던 거를 저 어린 소년 다윗이 행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고 사울한 개인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2025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성교회 임원들 분들, 여성교회 안에 여러 이렇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말고 못해도 하려고 나왔으면 고맙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은 바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다. 은혜로 해야지. 내 바른 주둥이로 해서는 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리더가 중요합니다. 당회원들도 중요하고, 우리 회장들, 임원들이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옳은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변질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질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알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있다면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투를 물리치게 하시고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오니 세상 허탄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꽃피고 열매 맺는 결실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